간밤에 잘 주무셨죠? 네, 반갑습니다. 날이 쌀쌀해졌는데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명절이 되는 걸 싫어했어요. 명절. 보통 아이들이 명절 되기를 기다리고 그랬는데 명절이 왜 싫었냐면 저는 저희 본가가 김포였습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김포에 다 같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성묘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밑에 고모님 한 분 딱 둘이지만 아버님 사촌들이 꽤 있으셨어요. 저한테는 이제 오촌 아저씨들이죠. 그리고 그 집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한 남자아이들이, 저랑은 육촌 형제들이 되겠죠. 1살 동갑내기, 1살 터울, 이런 형제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다 마치고 성묘 마치고 나면 산소 앞에서나 아니면 대청마루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재미난 시간을 갖는 거예요. 2가지 정도를 가졌어요. 하나는 집집마다 대표들이 나와서 춤추는 거예요. 춤. 우리 저처럼 이제 그때 제가 뭐 학교 들어가기 전 요맘때죠. 그러면 나와서 춤춰라. 그러면 이제 억지로 끌려 나와서 어른들 앞에서 제가 잘 췄던 춤이 트위스트라고 하는 춤이 있습니다.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뭐 어른들이 좋다고 박수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차전이 있는데 2차전은 뭐냐면 남자아이들이 나와서 씨름 대회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씨름 좀 하게 생겼나요? 기운 좀 쓰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은 이게 좀 나아지는 게 몸이 이렇습니다. 아주 저는 어려서부터 약골이었어요. 빼빼하고 기운도 없고. 그러니 다른 육촌 형제들은 뭐 그냥 뼈대도 굵고 그냥 힘도 세고 그래요. 심지어 저보다 나이 1살 2살 어린 동생들도 기운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럼 전 나가면 씨름대회 나가면 붙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인정사정이 없어요. 이 형제들인데 육촌 형제들인데 대회는 대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발휘해서 저를 집어서 내팽개치면 나가 떨어지죠. 그러면 얼마나 서러운지 지는 게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창피하기도 하고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울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우리 오촌 아저씨들 혼내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도 혼내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저희 아버님 연세가 한 30 중반쯤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 철이 없었죠. 그때만 해도 아버님들이. 그러니 애들 서러운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런 씨름대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면 비참해져요. 어린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면 비참해집니다. 씨름에 져서 육신의 씨름에 져도 비참한데 영적 싸움에서 지면 그야말로 비참하고 초라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영적 싸움에서 지면. 오늘 신앙의 길도 전쟁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이 날마다 우리 앞에 있어요. 이 싸움에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겨야죠. 지면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지면 죄와, 사실은 죄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의 옛 습관이라고 해야 더 정확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옛 습관들, 그것과 싸워서 지면, 그래서 죄를 범하면, 넘어지면, 나가 떨어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내 이름에도 목사인데 또 내 이름에도 장로인데 죄에게 져서 나가 떨어지면
그야말로 영적으로 비참합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깊은 죄책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원하기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를 읽었는데요, 유명한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첫 번째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일어난 첫 번째 싸움입니다. 이제 행군을 하다 보면, 남자들도 군대에 보면 행군을 하다 보면 이게 잘 걷는 사람은 앞에 서서 가고 점점 기운이 빠진 사람은 뒤쳐져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 뒤처진 사람들을 누가 공격했냐 하면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했어요. 학자들의 기록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체계가 별로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청동기 시대 뭐 이런 얘기 들었죠. 구리로 된 무기를 가졌으면 아말렉 족속은 철기 시대를 살았어요. 쇠로 만든 무기를 가졌습니다. 마치 우리 6.25 한국 전쟁 때 우리 남쪽은 소총 들고 나갔지만 이북은 전차, 탱크 몰고 내려와서 싸움이 안 됐죠. 그 정도로 전력의 차이가 있었다 그래요. 어찌됐든 이 아말렉 족속은 좀 야비합니다. 정면 싸움을 잘 걸지 않아요. 늘 뒤처진 사람, 기운 떨어진 사람, 약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기습 공격하는 그런 야비한 족속이 또 역시 아말렉 족속이. 자, 아말렉 족속이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당시 지도자가 모세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는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재미난 건 손을 든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그러니 꼼짝없이 손을 들고 있어야죠.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니까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누가 옆에서 도왔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붙들어 줬어요. 여러분은 서로 팔을 붙들어주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과 훌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아야 돼요. 이렇게 팔을 붙들어주는 사람. 근데 종종 교회에서 보면 붙들어줘야 되는데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팔이 떨어지게 아주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서 이 팔이 전쟁이 승리를 가져올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대요. 그런 전쟁에서 이겼어요. 자, 그날 승리를 이루고 나서 모세가 그곳 이름을 이렇게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였어요. 오늘 15절 읽었지만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 그렇게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니시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니시는 나의 깃발, 나의 기. 군대 가면 이 부대마다 깃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옛날 전쟁에서는 장군들은 다 장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하들은 장군기를 보고 우리 장군님이 어디 계신가 그 깃발을 보고 그 장군기 밑에 모여서 함께 전쟁을 수행했고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야기도 했지만 옛날 전쟁은 장수들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장수들이 1대1로 요새 표현으로는 맞짱을 뜨죠. 그래서 이기면 그
장군이 이긴 쪽이 승리자가 되는 그런 전쟁의 형태를 많이 띄었어요. 그러니까 유력한 장군, 힘센 장군, 전쟁에 능한 장군, 그 장군 밑에 들어가면 그 장군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가 돼요? 그 밑에 모인 사람들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대장, 여호와는 나의 장군,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시는 분.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맹세도 하세요. 맹세. 우리를 위하여 맹세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맹세하세요. 뭐라고 맹세하셨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앞으로 대대로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주시겠다고, 아말렉을 무찔러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는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이름을 승리 주시는 여호와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죠. 승리 주시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 누구하고의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데 누구랑 싸워야 돼요? 오늘은 저 이 집사랑 한바탕 해야 되겠다. 이 집사랑 싸워야 돼요? 내일은 저 김 집사랑 한바탕 해야 되겠다. 그런 싸움인가요? 무엇과의 싸움일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특별히 아말렉이 여기 등장합니다. 아말렉을 좀 소개할 필요가 있어요. 아말렉의 조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랑 쌍둥이 형제지요? 야곱하고 쌍둥이 형제예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형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장자권이라는 건 하늘이 내려준 특별한 권리죠. 그렇죠? 특권이에요. 근데 이 형 에서는 하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권리를 우습게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권리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에서는 영적인 것, 하늘의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육적인 것, 대표적으로 먹는 거,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먹는 걸 못 참아요. 그걸 이용해서 동생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죠. 그래서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말렉의 자손들이 나중에 무슨 족속을 이루었어요? 아말렉 족속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의 그 꼭대기에는 에서, 영적인 것보다는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육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 에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성경이 특별히 상징하는 게 있어요. 아말렉 족속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 탐욕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뭐라고요? 정욕, 탐욕,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하고는 똑같이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사셔야 돼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늘의 가치를 따릅니다. 그것을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가치들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뭐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이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이게 성경의 가치고 믿는 자들의 가치. 정의를 추구하는 것, 이게 성경의 가치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추구하는 삶, 이게 성경적인 가치죠. 평화를 추구합니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지낼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싸우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남을 해치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을 추구하죠. 오늘 이 아말렉 족속은 영적인 것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는 육적인 걸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이루려고 하는 탐욕을 상징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라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 탐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냥 비참하게 돼요. 초라하게 돼요. 저는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군대, 교회에서 자꾸 군대 얘기하면 여자들이 싫어해서 저는 가능하면 자제하는데, 군대를 갔더니요, 왜 이렇게 배가 고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먹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고 어렸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밥을 먹이려고 정말 가진 애를 다 쓰셨어요. 그렇게 먹는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군대를 갔더니 그냥 막 배가 고픈 거예요. 그냥 다 먹고 싶어요. 특히 뭐가 제일 먹고 싶냐면 라면이 제일 먹고 싶었어요. 라면. 얼마나 흔해 빠졌어요, 그거. 근데 이등병 때 군대 갔더니 라면은 고참들만 먹지 이등병들은 주지 않아요. 주일날 아침만 이게 퉁퉁 불은 라면을 이제 아침 식사로 나오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라면 먹고 싶은데 이 고참들이 자기들만 먹는 아주 치사한 데가 군대예요. 아주. 늘 고참들이 라면 끓여 먹으면 이렇게 슬금슬금 쳐다보거든요. 그럼 또 쳐다봤다고 혼내요. 또 아주 치사해요. 아주. 근데 하루는 야외에 산에 진지 보수 작업을 나갔는데, 그때 저희가 한참 진지 보수 작업을 매일 나갔어요. 매일. 그러면 열심히 진지 보수를 하면 고참들은 한쪽 구석에 이렇게 숨어서 라면을 자기들끼리 막 끓여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는 라면을 끓였는데 제가 막내고 제 위에 한 달 빠른 이등병이 있었어요. 저희 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네 이 라면 먹어 그러더라고요. 이게 해가 서쪽에서 떴나?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우리 고참들이 회심했구나. 회심. 그러고는 둘이 정신없이 그 라면을 먹었어요. 뭐 그냥 국물까지 싹싹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부대로 복귀를 하는데, 저보다 한 달 빠른 그 이등병이 그래도 한 달 먼저 군대 생활했다고 이렇게 눈치가 좀 있어요. 오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라면을 끓여준 분이 정씨였어요. 여기 정씨 계시면 죄송해요. 정상병이었어요. 정상병님, 오늘 라면 잘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맛있게 먹었나?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면 끓인 그릇, 그거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진지보수 작업을 하면서 라면 끓일 그릇을 들고 가지는 않거든요. 군인들은 항상 야전에서 이렇게 급조, 어디서든지 구해가지고 그릇도 준비하고 뭐 젓가락도 나뭇가지 뚝뚝 부러뜨려서 쓰고 이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래, 그 라면 끓인 그릇이 좀 깨림칙했어요. 그 그릇이 어디서 났을까? 그때는 그 정상병이 그 그릇
그거 저 마을에 가게 갔더니 개집 옆에 그릇이 하나 있더라. 그래서 그거 들고 온 거야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 그릇이 개밥 그릇이었던 거예요. 근데 산에는 물이 귀하니까 그걸 깨끗하게 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 라면을 끓이면서 라면도 끓이고 그릇도 닦고 소독도 하고 뭐 이런 그릇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첫 번 라면을 먹기는 자기들도 꺼림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푹 끓여가지고는 소독을 해가지고 저희 막내들한테 그걸 먹인 거예요. 세상에. 그날 이후로 저는 라면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배고프다고 주는 대로 받아 먹었다가는 내가 강아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 배고프다고 주는 대로 먹었다가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강아지. 제가 좋게 표현한 겁니다. 강아지. 정욕을 따라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나가 싸워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정욕입니다. 이 아말렉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리려고 아주 몸부림을 쳐요. 집요합니다. 끈질겨요. 소개할까요? 사울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얼마나 복되고 존귀해요. 첫 번째 왕이 되시니요. 왕이 되는 것도 존귀하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으니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한 번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구랑 싸우냐면 바로 이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나가 싸워라. 너희들이 이기면 아말렉을 어떻게 해라? 진멸해라 그랬어요. 적당히 봐줘라, 살려둬라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성경에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잔인하게,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하신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그러셨어요. 아말렉은 그야말로 사람을 상징한다고 하기보다는 아말렉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정욕입니다. 정욕. 하나님은 정욕에 대해서 단호하세요. 육적인 것, 성경에 육적인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욕을 따라 사는 삶, 거기에 대해서 자비가 없어요. 진멸해야 됩니다. 너희들 안에 정욕, 탐욕 그거 살아있지 않도록 진멸해라 그랬어요. 사울왕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진멸했나요? 뭘 좀 끌고 왔나요? 끌고 왔어요. 좋은 짐승들은 끌어다가 뒷마당에 다 갖다 놨어요. 성도들의 삶은 앞마당만 보면 안 되고요, 뒷마당도 보셔야 돼요. 앞에만 그럴듯한 것 이거 아니고요, 뒤에 내 삶이 어떤가. 교회 안에서의 삶만 보면 안 되고요, 교회 나가서 밖에서 사는 삶은 어떤가 이거 보셔야 돼요. 뒷마당에 좋은 걸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야단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거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명령 내리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아말렉에 살아있는 건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고요. 더 문제는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는데 아각을 사로잡아 왔어요. 옛날에 승리하면 적장이나 적의 왕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대요. 하나님 후회도 하세요.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절대적으로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살려둔 게 많아요. 그것에 사울 왕은 발목이 잡힙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쓰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버리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말씀의 가치를 버리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리세요. 그래서 쓰임 받지 못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마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자결을 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 그리고요, 그 자결한 사울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서 다윗에게 갖다 준 사람이 있는데 누가 갖다 줬냐면 아말렉 사람이 갖다 줬어요. 시사하는 게 있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면요, 아말렉이 내 머리 위에 있는 왕관을 벗겨서 남에게 갖다 줘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영광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그것이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정욕을 진멸하지 아니하면 그 정욕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요,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영화로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벗겨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목사들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탐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다가 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성경은 이 아말렉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광을 무참히 짓밟으려고 공격을 계속해요.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하만은 바로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계략을 꾸미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오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등장합니다. 그 헤롯 대왕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은 어디 족속 출신이냐면 이둠의 출신이라 그래요. 이둠에는 에돔 족속을 의미합니다. 다 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아말렉 족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말렉 족속은 예수님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족속이고요. 헤롯 대왕의 자손 중에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왕이 사도행전에 등장해요. 그는 야고보,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죽였고요, 믿는 사람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이 헤롯 집안이 다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찾고 공격을 했던 족속들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오늘도 계속됩니다. 아말렉 족속은 믿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공격해요. 아말렉은 야비합니다. 우리가 약해졌을 때를 알아요. 기도 생활 안 할 때를 알아요. 믿음이 떨어졌을 때를 알아요. 믿음이 깊고 뜨겁고 기도 생활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얼씬도 안 해요. 그러나 요새 기도 생활 잘 안 하는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아말렉은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아무개는 먹는 거에 약해. 아무개는 명예에 약해. 아무개는 돈에 약해. 이런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기가 막히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나가서 싸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의 문제는 타협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싸워서 진멸해야 되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약점, 정욕적인 약점들, 그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싸우셔야 돼요. 그걸 진멸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진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되고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싸움이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누가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서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욕과의 싸움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셔야 돼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큰 싸움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는, 저도 이스라엘을 가서 겟세마네를 가봤지만 그 어떤 학자가 쓴 글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참 의미가 있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그 동산을 넘어서 1시간만 도망가면 광야길이 이렇게 나와요. 광야는 사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1시간만 그 밤에 겟세마네를 넘어서 걸어가면 잡을 길이 없어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음 먹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나 명령은 난 관심 없어. 내 목숨 건져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셨으면 그 밤에 겟세마네를 넘어서 1시간만 걸어가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안위보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기셨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모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 기도해라. 그러나 기도하지 못했죠. 계속 찼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육신도 약하고요, 또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피곤하고 힘들어도 무슨 생활을 해야 될까요?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생활이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주님과 사귀는 겁니다. 주님과 밀접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싸워주시는 그 싸움, 거기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깃발 아래 모이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주님의 깃발 아래 모여야 돼요. 여러분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해요. 정욕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싸워주셨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싸워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또 지금도 싸워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수원 종로교회 표어인가요? 주제인가요? 뭐 맺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거예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정욕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숲에 들어가서 놀아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숲. 그러면 뭐 개울에서 놀아보신 경험도 있겠고요. 수원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여기 보니까 개천이 흐르네요. 지금도 사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아마 가재 이런 거 살았죠. 예. 가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멩이를 이렇게 들어야 돼요. 살짝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돌 밑에 그 어둠 밑에 숨어있던 가재가 드러나죠. 그리고는 돌멩이를 들면 가재가 빛이 들어오니까 후다다닥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기 전에 빨리 잡아야죠. 물속에 있는 가재도 돌 밑에 이렇게 숨어있는데 숲속에 들어가면 돌멩이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돌멩이를 훅 들어서 젖히면 그 돌멩이 밑에 그 빛이 들어가는 그 어두운 밑에 뭐가 있어요? 별개 다 있어요. 벌레들이 있어요. 벌레들. 그렇죠? 어둠 속에 이렇게 숨어있는 벌레들이 빛이 확 들어가면 순식간에 어떻게 되나요? 도망가요. 벌레들이. 네. 여러분은 공부만 하셔서 그런 걸 안 해보셨나 봐요. 저는 어렸을 때 숲에 들어가서 돌멩이 젖혀서 노는 놀이를 해본 적이 많아요. 그 돌멩이 밑에 바위 밑에 그 어둠 속에 각종 벌레들이 뭐 집게벌레 뭐 또 쥐며느리 그렇죠? 뭐 돈벌레 이런 것들 바글바글해요. 근데 바위를 젖혀서 빛이 쫙 비치면 벌레들이 순식간에 도망가요. 성령의 빛이 비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의 벌레들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정욕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결단을 하고 애를 쓰셔야 돼요. 첫째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싸워주심을 믿으시고요. 주님께 여러분의 그 약한 정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정욕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우리 주님의 깃발 아래 늘 모여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